신방 가게 되면 가끔 저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권사님, 지금 예배를 드릴 텐데 찬송을 부르고자 합니다. 권사님께서 생각하시는 인생 찬양이 있다면 그 찬송을 함께 부르기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보통 다 이렇게 목사님, 이 찬양이 저희 인생 찬양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도 다 인생 찬양이 있으시죠? 네, 저에게서 그런 목사님에게 인생 찬양은 몇 장입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그때마다 저는 좀 다르더라고요. 최근에 목사 되고 나서 저의 인생 찬양은 딱 꽂혔습니다. 366장. 여러분 아십니까?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어두운 내 맘 밝히사, 내 귀 여시사. 왠지 모르게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부를 수밖에 없는 찬양이 이 찬양이더라고요. 어두운 내 눈 밝혀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열게 하시고 내 귀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이게 제 인생 찬양입니다. 여러분 인생 찬양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복음송 중에 최근에 들어와서 저의 마음을 가장 울리고 기도의 깊이로 인도하는 인생 복음송이 있다면 아주 오래된 찬양인데요, 아주 오래된 복음송인데 제목이 낮의 해처럼 밤의 달처럼입니다. 목사님 너무 올드합니다. 그 옛날 찬송 어떻게? 여러분, 찬송은요 오래 가면 갈수록 그 신앙 고백이 깊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에게는 최근의 찬송, 오래된 찬송 별로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다 의미가 있고 오늘의 나의 삶에 교훈이 된다면 그 찬송은 정말 좋은 찬송입니다. 왜 좋아할까요? 이 찬송의 가사 한마디 한마디가 저에게 목사로서, 성도로서,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하는 신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오늘 나의 기도의 중심이 무엇을 향해서 깊어져야 할지를 가르쳐주는 찬송이기 때문에 저는 좋아합니다. 한번 가사를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낮의 해처럼 밤의 달처럼 그렇게는 살 수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픈데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아가 언제나 커다란 짐 되어 나를 짓눌러 마음을 공곡해 하니 예수여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는 살 수 없을까? 남을 위하여 온몸을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값없이 그저 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나의 입술은 주님을 닮은 듯하나 그러나 내 마음은 아직도 추하여 받을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주님이여 나를 도와주소서. 그래서 이 찬송이 저희 인생 찬양이 되었고 지금 목사가 된 이 시점에서 저에게 기도는 어떻게 하고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되며 무엇을 위해 말씀 연구를 해야 되고 오늘 하루도 나의 신앙 고백의 현주소가 무엇을 향해서 초점이 맞추어져야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찬양이기 때문에 저는 이 찬양을 가장 좋아합니다.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 주님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값없이 그저 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나의 입술은 주님을 닮은 듯하나 그러나 나의 마음은 아직도 추하여 받을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주님이여 도와주옵소서. 여러분에게도 이 찬양의 신앙 고백이 좀 더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우리의 삶의 현실을 단지 나의 중심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살아가시는 모습처럼 바울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그 제자도의 그 인생처럼 또 예수님께서 말씀 가운데 우리를 사랑한다, 너희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그 사랑의 현주소에 따라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과 관심과 우리의 삶의 눈물이 더욱더 고요져가는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떤 신학자가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왜 기독교인이 이렇게도 많은데
우리들의 이웃과 우리들의 직장 동료들과 또 나의 사랑하는 가정의 식구들은 정말 더 따뜻해졌다, 내 마음이 더 행복해졌다라고 고백하지 않을까? 그것은 우리가 아직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알려고 하지 않고 또 그 사랑대로 살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하더라고요. 저는 부인하고 싶었습니다. 목사님, 그게 아닙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 이유를 찾고 싶어도 찾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저희 삶의 현실을 보니까 이 말씀이 맞는 거거든요. 우리는 다른 것을 알아가는 것에 더욱더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더욱더 나의 모든 최선의 에너지를 쏟아붓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에 대해서는 그다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사랑한다, 그것 하나 확인하는 것으로 만족. 그러나 다른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면 더 풍성히 누릴까, 어떻게 해서 더 깊이 알아가지고 나에게 유익이 되게 할까, 우리 모두의 에너지와 마음은요 쏟아붓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고 나는 또한 그 사랑을 받아서 어떻게 사랑을 나눈 사람이 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그다지 별로 관심하지 않습니다. 단지 이렇게 작은 실천 하나 하는 것으로 만족. 주님 보셨죠? 나의 의무 완성. 단지 의무를 다하는 정도이지 정말 하나님 앞에 감격과 감동으로 받은 사랑을 담아서 그렇게 살아내고자 하고 싶어 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아니라 목사 직분을 받고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 선포하는 저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아팠고 이 말씀을 준비하며 그 누구보다도 많은 회개를 하였고 하나님 앞에서 통해 자복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부끄러운 마음이지만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하고 우리는 무엇을 또한 살아가야 되는 것인지를 알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말씀으로 듣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하신 그 본질대로, 그 본의대로 받으셔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신앙 고백이 부끄러움만, 추함만 더해져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받는 신앙 고백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고백에 보니까, 우리 본문 보니까 첫 시작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여러분, 누가 누구를 사랑했다고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놀라지도 않습니다. 너무 들어서, 너무나 익숙해서, 너무나 그것이 평범해서 여러분 평범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주어가 되시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사랑했다. 어느 하루 대통령궁에 저를 불러준다면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그러면 저는 그 전날부터 밤잠을 설쳐가면서 뭘 입을까? 향수는 뭘 뿌릴까? 로션은 너무나 자극적이지 않을까? 식사하는 자리에서 혹시 그분의 그 식욕을 좀 이렇게 방해하진 않을까? 그렇다면 나의 시선은 어디에다 두어야 할까? 그분의 눈을 볼까? 그분의 인중을 볼까? 아니면 그분의 입을 봐야 되는지.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저라면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제가 처음 유학 올 때 얼마나 설레했는지요. 비행기 타고 한국 가면 지하철은 어떻게 생겼을까? 저를 가르쳐주는 교수님은 얼마나 거룩할까? 근데 실망했습니다. 상처만 많이 받았어요. 그렇게 기대하면서 밤잠을 설쳤어요. 그리고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 왔거든요. 여러분, 그와 같은 설렘이 다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결코 감격스러워하진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하나님이 너무나 평범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평범한 분이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 가운데 유일하게, 우주 만물은 서로 원인이 되어서 움직이게 하지만 유일하게 모든 우주 만물에 움직이게 하는 원인이 되시면서도 또한 영향을 받지 않는 유일한 존재. 어렵죠? 그분이 바로 하나님. 한마디, 무슨 말씀입니까? 크다! 너무 위대하다! 사실 위대하다, 크다라도 하나님의 그 존재, 그 실존을 우리는 표현할 수 없어요. 이게 인간의 언어의 한계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아이들 보니까 아빠 엄마 얼마나 좋아해? 하늘만큼 땅만큼. 왜냐하면 그가 표현할 수 있는 유일한 크기가 그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나 위대하게, 얼마나 크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실천할 수 있고 표현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고 하나님은 더 이상 큰 것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크신 분이십니까? 근데 그 크시고 위대하신 분이 누구를 사랑한다고요? 세상을 사랑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가장 큰 존재가 가장 작은 존재를 위해서 지금 사랑을 베푼다는 사실을 꼭 마음에 심어두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큰 존재가 가장 작은 자를 위해 일하신다라고 신앙 고백하는 것은요, 대단한 일입니다. 그런데 세상을 보면요, 우리는 이 비교가 됩니다. 세상은 어떻습니까? 가장 큰 존재가 누구의 섬김을 받습니까? 가장 작은 자의 섬김을 받아요. 그래서 세상은요, 가장 작은 자가 가장 큰 자를 섬깁니다. 그게 맞는 거죠. 많은 경우 선거철이 오면 대부분은 여러분의 종이 되겠습니다 하는데 딱 올라가면요, 그때부터 왕이 되어서 종이 되지 않습니다. 절대 그 자리 내려오면 내려오는 법을 저는 본 적이 없어요. 근데 기독교에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우주 만물을 지으신 가장 위대하신 분이 가장 작은 자를 위해서 섬긴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 차이를 느끼겠습니까? 가장 작은 자를 섬기시는 가장 위대한 분, 또한 가장 작은 자들의 섬김을 받는 세상의 큰 자들. 여러분, 이 차이를 확 생각해 볼 때, 느낄 때는요, 비로소 하나님이 얼마나 고마운 분이시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얼마나 감격스러운 존재인가를 우리는 알게 되어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의 겸손이 바로 이런 거거든요. 예수님의 겸손이 무엇입니까? 빌립보서에 보니까 그는 종의 형체를 가지사, 근데 그 앞에 보니까 그는 원래 본체로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이셨으나 그러나 낮아지시고 비우셔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요, 왕의 신분으로 어떤 일을 하신 분입니까? 종의 자리에 오셔서 종의 일을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 말하는 겸손이란 왕의 심장으로 종의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우리들은 예수님 안에서 받고 싶어하는 은혜, 받고 싶어하는 자는요, 받고 싶어하는 사랑은요, 그 왕의 자리에 올라가서 왕의 대접을 받는 것입니다. 절대로 왕의 자리에서 왕의 심장으로 내려오셔서 비우시고 낮아지셔서 종의 일을 하고 싶어 하진 않습니다. 대접받는 게 영광스러운 것이지 종의 모습으로 비추어지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본문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베푸신 사랑은 왕의 자리에서, 존귀한 자리에서 오히려 종들을, 비천한 자들을, 낮은 자를 위해서 사랑하는 사랑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도 보니까 대부분은요, 내가 대통령이 되고 싶어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비로소 그 자리에 있어야만이 편해지니까요. 호령할 수 있고 누군가를 나를 위해서도 수고할 수 있는 것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이 치사함들이 세상에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가정에도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누가 누구를 섬겨서 내가 더 편해진다면 그것만큼 슬픈 일이 또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사랑한다고 하면서 오히려 섬기는 것을 더 나의 영광으로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왜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우리의 가정에서 한 번 더 내가 수고해서 그 사람이 편한 것을 나의 기쁨으로 생각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 사실관계 가운데 여러분의 모든 신앙 고백이 다시 한번 진지한 것인지, 다시 한번 하나님 중심적인 것인지,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듯이 나도 나의 이웃과 나의 가정과 나의 친구들과 나의 동료들과 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성도로 거듭나고 싶어 하는 것인지를 깊이 짚어보는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 솔선수범하여서 나의 수고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행복해지는 것을 더 기쁨으로 생각하고 더욱더 헌신되어지며 오히려 왕의 신분이지만 왕의 그 모든 위엄을 누리는 게 아니라 왕의 마음으로 종의 일을 할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비로소 다툼이 해소되고 비로소 서로의 갈등이 해빙하여서 비로소 우리 삶 가운데 봄이 찾아오지 않을까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관계성에 그 아픔이 있다면 그 아픔의 해법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하늘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종의 형체를 가지사 낮추시고
하나님의 심장으로, 보좌의 심장과 그 신분으로 오히려 냄새나는 죄인을 섬겼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며 섬김의 사랑을 우선 먼저 실천할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누굴 사랑했다고요? 왕의 심장으로 세상을. 여러분, 세상은 헬라에 보니까 코스모스라고 표현합니다. 코스모스 어떤 뜻일까요? 요한복음의 기자에 의하면 이 코스모스는 타락하여 일그러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즉 나빠진 상태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여러분 좋은 상태입니까? 나빠진 상태입니까? 나빠진 상태이고 더 나빠지고 있습니다. 더 일그러지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거룩하신 자리와 그 거룩하신 신성과 위엄과 창조의 권능으로 누구를 사랑했다고요? 세상을. 여러분과 저의 비유하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항상 내가 사랑해야 될 대상을요 이미 설정해 놓았어요. 돈은 이만큼 있어야 될 것 같고, 문화 수준은 적어도 이 정도는 떨어지지 말아야 될 것 같고, 좀 센스, 옷 입는 감각은 좋은 레스토랑 갔을 때 적어도 야, 너 왜 그런 사람하고 어울리니? 그 정도로 말 듣지 않을 수준 돼야 될 것 같고, 뭐 영어는 좀 하면 좋을 것 같고, 중국어는 이모산 목사님처럼 하면 좋을 것 같고, 더 나아가서 성경은 이 정도로 알았으면 좋을 것 같고, 대표기도 했을 때 이렇게 좀 뭐 중언부언하지 않고 뭐 여러 가지 설정들 다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주신 말씀 보면 하나님이 누굴 사랑했다고요? 타락하고 일그러진 세상 사랑했다고 말씀했습니다. 어찌 보면 서로 상대가 되지 않고 서로 매칭이 되지 않는 그런 구조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이 세상의 타락 가운데 흘러오셨다는 것이죠. 사마리아인의 비유 기억하십니까? 강도 맞은 사람에게 예수님은 질문합니다. 너희들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유대인들, 레위인들, 제사장들, 또 사마리아인이 있습니다. 근데 어떻죠? 유대인이 강도 맞았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과 그리고 그 율법사들은 어떻게 했죠? 다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인은 어떻습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노비를 털어가면서 여관을 마련해주고 치료비를 대주었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 질문합니다. 이 사람의 이웃은 누구이냐? 그랬을 때 뻔뻔하게 예수님 앞에 뭐 이런저런 얘기했던 종교 지도자들, 또 소위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얼굴 부끄러움으로 어떻게 얘기했죠? 그 사람을 도운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께서 설정하고 있는 여러분 이웃 될 만한 존재는 누구입니까? 이미 설정해 두었다면 그 설정 자체가 이미 성경적이진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가져야 할 신앙 기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서 사랑할 만한 존재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죽으시고 보혈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과 저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 줄 아십니까? 저를 보니까 하나님 앞에 이쁨 받을 만한 짓을 한 적이 없거든요. 하나님 앞에 적대적으로 손가락질하며 하나님이 없다고 저주했으면 했지,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사랑이십니다, 그분을 믿으셔야 됩니다 라고 하나님 알기 전에 저는 살아온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믿는 사람을 적극적으로 핍박했습니다. 제가 중학교 다닐 때 저희 친구 중에 뭐 공산 정권이 다스린 나라이다 보니까 교회를 찾기가 어려웠지만 지하 교회가 있었습니다. 저희 친구들이 몇 명이 그 교회 다닌다는 거예요. 제가 중학교 때 얼마나 그 친구들 핍박했는지 모릅니다. 예수쟁이라고 두드려 패고 그 사람들이 싫어하는 일을요 그 집 찾아가서 했습니다. 나중에 제가 예수 믿고 나니까 얼마나 후회되든지요. 찾아가서 사과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제가 깨달았어요. 이쁜 짓 한 것 없지만 하나님은 저를 차별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저의 삶 가운데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기까지 하시면서 사랑을 확증하셨구나.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희의 자격을 보지 않고 사랑한다고 우리한테 고백하고 다가오시는데, 그러나 그 사랑을 너무나 감격스러워한 여러분과 저는요 오히려 삶의 현실 가운데 살아가면서 사랑 주어야 할 사람, 사랑 주기에 부담되는 사람, 사랑을 하지 말아야 할 사람을 철저하게 구분해가지고 관리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마음 가운데 그 누구도 알지 못하지만 유일하게 성령 하나님이 알고 있다는 그 리스트가 있다면 여러분 회개하시고, 하나님 나를 감격스러운 은혜로 사랑하였듯이 그 사랑에 나는 지금 눈물 콧물 흘리며 감격하고 있는 성도라면, 주님 적어도 나의 인생 가운데 그 누구는 사랑받아야 되고 그 누구는 지금 사랑 주기에 너무나 부담스럽고 이 사람만큼은 절대 사랑할 수 없어 라고 선을 긋은 이 모든 현실을 하나님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자격 없음을 보지 아니하시고 오직 은혜로 품어 주었다면, 오늘도 은혜 안에서 사랑하신다면 저도 예수님의 사랑을 감격스러운 것만큼 실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영성과 기도하는 신앙 고백에 진실함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하지 않는 것은 다 이해합니다. 저도 스스로에게 아멘 하기 쉽지 않더라고요. 왜? 아멘 하면 그 순간부터 제가 미워야 되는 사람을 리스트에서 지워야 되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저 인간만큼은 사랑 나눌 수가 없어. 너무 괘씸해 죽겠어. 근데 그 괘씸함을 내려놔야 된단 말이죠. 약속은 했으니까 이거 지키지 않을 수도 없고. 여러분, 우리의 모든 자아를 허무는 게 믿음입니다. 너무나 아쉽고 너무나 아플지라도 여러분의 현실 가운데 하나님 앞에 도전할 것이 있다면 과감히 믿음을 구해서 그 현실을 지울 수 있도록, 그 현실 가운데 승리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하십시오. 여러분, 아멘 했다고 당장 책임질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께서는 은혜를 구해서 지금 나의 마음을 부끄럽게 하고 아프게 하고, 저 목사님 왜 저런 이야기해? 싫어. 그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 자체마저도 극복할 수 있기 위해서 은혜를 구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다스릴 수 있는 대상이 아니고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다스리게 하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내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내가 아직도 살아있으면 나는 나의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예수님이 살아갈 수 있도록 공간을 비워주면, 그분이 살아계시면 다스려집니다. 성령님이 움직이시면 비로소 되는 일이지, 성령님을 거부하고 들어오지 마십시오. 들어오면 부담됩니다. 이것을 터치할까 봐요. 두려움이 생긴다면 그때부터 성령 하나님의 은혜와는 멀어지고 오히려 어두움이 나를 지배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구분이 아니라 사랑은 오히려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은 더러워 죽겠다, 세상아, 너무 냄새난다, 야 내가 어떻게 너희들이 왜 들어가겠니? 적어도 조금만 회개해. 그 냄새나는 것을 50%만 해결한다면 내가 너희들에게 들어가서 임마누엘 되어가지고 구원할 거야. 하나님은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냄새나기 때문에 들어온 것이고요, 구분 짓지 않고 오히려 뛰어 들어오셨습니다. 여러분, 구분 짓는 게 성도가 아니고 오히려 그 자리에 있는 모습 그대로 들어가서 그런 영향받지 않고 영향을 주는 사람이 되는 게 성도이고 믿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받은 사랑은 무엇이고 또 나누어야 할 사랑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자리에 들어오셨습니까? 우리 후반절의 고백 보니까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어떻게 한다고요? 멸망치 않는다. 세상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멸망의 모습이었습니다. 망하는 모습이었어요. 이 망하는 자리에 들어갈 사람은 없어요. 예를 들면 보증 서는 것, 당장 망할 것 같은데 보증을 서랍니다. 어떻게 섭니까? 저는 안 섭니다. 여러분과 저의 인생 운명이 이와 같은 자리였다는 것입니다. 망하는 자리, 아니요, 이미 망해버렸습니다. 많은 대표 기도할 때 주님, 망할 수밖에 없는 게 아니라 이미 망해버렸거든요. 단지 우리는 그 사실을 자침적으로 확인할 뿐입니다. 망하는 자리에, 이 망할 세상에 누가 오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오셨다는 겁니다. 사랑으로. 여러분, 이 정도의 깊이를 아시겠습니까? 적당하게 그럴 만한 봐줄 만한 자리에 온 게 아니라 철저하게 망해버린 자리에 하나님이 뛰어들어오셨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인생 운명이 바로 이 멸망에 있었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멸망의 자리에 뛰어들어옴으로 비로소 우리는 지금 그나마 많은 걸 소유하지 못했지만 하나님만큼은 우리한테 살아계신 주님이라는 것을 신앙 고백할 수 있기 때문에
있기 때문에 비로소 웃으며 살 수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망할 운명이었지만 하나님은 망할 운명에 구분짓지 않고 들어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신 분이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면 여러분의 가족 가운데 정말 미운 겁니다. 여러분의 이웃 사촌 가운데 말 한마디 한마디마다 정말 꼴사나운 겁니다. 또 우리 직장 동료 상사 딱 보니까 부장님 계시면 용서하시고요. 또 부하 보니까 너무 기엇이 없는 것처럼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뻐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이 신앙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어떻게 해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 멸망할 사람이 누구 때문에 망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그 멸망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여러분과 저. 근데 여러분과 저는요, 망할 나의 인생 가운데 오셔서 구원받은 그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막 감격스러워하면서 막 기도하면 막 눈물을 주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막 그랬거든요. 근데 딱 미울 사람, 딱 제가 보건대 불편한 사람 보면요, 이 마음의 미움을 주체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할 수가 다스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때 저의 비결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겁니다. 주님, 멸망한 자리에 찾아오셔서 멸망의 인생이 아니라 영생을 신앙 고백하고 찬양하는 인생으로 바꾼 이 사실을 기억합니다. 지금 나는 저 사람을 용서할 수도 없고 저 인간을 옳게 볼 수도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도 저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압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사랑을 더욱더 깊이 깨달아서 멸망될 인생을 멸망치 않게 할 예수님의 사랑으로 저 인간, 저 사람을 좀 품을 수 있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여러분, 예수의 사람은 품을 수 있는 사람을 품는 게 아니라 도무지 품을 수 없는 그 인간의 실존을 예수의 은혜로 은혜 구에서 품어내는 게 신앙생활이고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신앙 고백에 살아계시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을 정도로 할 수 있는 것, 그건요 누구도 다 합니다. 예수 안 믿어도 다 합니다. 그러나 예수 안 믿는 사람 절대 할 수 없는 것, 도무지 품을 수 없고 용서할 수 없고 사랑할 수 없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보시고 그 받는 사랑대로 온전하지는 않지만 오늘도 품는 신용하려고 최선 다해서 몸부림치는 형도의 그 신음소리의 현장에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겁니다. 그럴 때 비로소 사도 바울이 말했던 예수의 흔적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남는 겁니다. 그 흔적이 쌓여서 예수 믿는 사람이 가져야 할 실력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실력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럴 때 비로소 여러분의 가정은 예전과 같지 않고 여러분의 직장 생활, 사회 생활, 믿음 생활은요, 다른 사람들 보건대 교회도 좋고 예수도 좋지만 저 사람 때문에 난 예수 믿기 싫어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 보니까 완전하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셔 라고 여러분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위대하심을 확인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믿지 않았던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이, 지체성 동료들이 여러분의 그 신앙 고백과 삶의 실존이 하나님 향해서 믿음 있는 모습 보시고 오히려 구원받고 싶다,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 라고 간증하는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받았으면 한 번이라도 감사기도 드렸다면 그 감사한 것만큼 몰라도 적어도 신용이라도 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